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의 죄 있는 육신을 갖고 오신 후에 출생과 그의 삶과 그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생애를 인간의 시각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를 통해서 아브람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라, 왕으로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은 다소 읽기가 지루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기 전에 많은 선조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읽으면서도 어려움이 있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태어났고, 이 예수가 유대인 가운데 어떠한 정통성을 갖고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을 전달받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1절부터 17절의 내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개역 한글에는 세계라라고 나와 있을 것이고 개역 개정에는 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를 그냥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구원받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성취로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자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것,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윗 당대에 이스라엘의 그 국가는 가장 흥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진정한 의미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예수가 바로 오셔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서 사역하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통 족보를 만들거나 자기 조상을 거론할 때 그 자손들이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조상을 거론하거나 그것을 기록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 가문에 족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조시대든 또 더 나아가서 고려시대든 그 당시 나라에 벼슬을 냈거나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콕 집어서 계보로 기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기록한 내용을 기록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만한 명실상부한 사람들을, 조상들을 기록해야 되는데 2절부터 쭉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면 족보에는 보통 여자는 기록이 잘 안 됩니다. 만일 여자가 기록된다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여인들은 다말, 라합 이런 매우 부적절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늠한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말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의 며느리예요. 이 다말이 기망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 성에 거처하는 창녀예요. 창녀입니다. 또 한 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기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역대 선조 중에서 남자만 기록을 한다거나 남자를 기록할 때도 좀 성왕
좀 선한 왕을 기록해야 되는데 악한 왕도 이 족보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10절에 므낫세 왕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아주 타락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증거하기에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족보예요. 자, 예수의 선조 중에서 여인이 벌써 3명이나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한 명이 기록돼도 그걸 지우고 싶을 텐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근친 상관에서 낳은 자손이 예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서 유명하겠죠. 기생 라합을 통해서 낳은 자손이 예수예요. 다윗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범해서 나온 자손이 예수야. 이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가계입니다. 족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태에게 이걸 기록하게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말, 라합, 룻, 우리아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족보에 기록된 것이 일단 불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3명이 다 부적절한 성적 관계로 인해서 예수가 태어난 그 족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선한 왕이 아니라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거를 믿음의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줬어요.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인간적인 시각, 도덕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거를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리고 예수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불결한 자까지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시각을 갖게 되면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17절을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 1절부터 17절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 세 존재가 아주 중요하게 정점을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한 대로 끊어서 기록되어 있고, 또 다윗부터, 이것이 이제 2절부터 6절 전반부고 6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가 다윗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12절부터 16절까지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세 시대로 구분을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예수가 어떻게 공생의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부활했는가를 인간의 시각으로 보느냐, 성령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수의 탄생부터 그의 삶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요셉과 마리아에서
잉태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인 출생으로, 그리고 그가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민중의 해방자로, 만약에 그의 삶을 그렇게 본다면 그의 죽음을 그가 정치적으로 선동해서 죽은 것이고 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많이 알고 그걸 많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잉태부터 그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의 생물학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고, 예수의 공생의 삶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으셔서 그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 성령이 몰아가시고 그 이후에 성령으로 그의 공생애를 살아가신 후에 그의 죽으신 후에 부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성령으로 예수의 출생과 그의 삶과 그의 죽은 이후의 부활을 오직 성령으로 그의 삶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서 내게도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사역을 한 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고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각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시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더 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벼랑간 천사가 나타나서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을 잘 이해하시고 잘 믿어야 예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능력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먼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그의 자녀가 잉태될 것이라고. 그런데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잉태될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 높으신 이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녀가, 내 딸이 이제 약혼을 했는데 배가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그 내 사이 될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입장에서. 유대 사회의 결혼 관습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여자아이는 12살, 3살 내지는 4살 요 사이에 결혼을 하고 남자아이는 18에서 24살 사이에 결혼을 합니다. 부모가 여자아이가 12살, 14살 요 나이에 이미 결혼 상대를 정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정혼이라고 나와 있고 개역 개정에는 약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인의 결혼 관습은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혼을 합니다. 약혼을 합니다. 이 약혼은
우리나라의 약혼보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는 이제 법적으로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호칭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거는 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는 맺을 수가 없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신랑이 아내가 거하는 그 집, 장인어른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이제 결혼이 정식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는 남편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문란한 남편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율법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처녀가 만일 아직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강간을 당했을 때 소리를 지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둘 다 죽입니다. 죽여야 돼요. 이 남자는 육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마리아를 죽여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하에서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자체적으로 사형 집행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두 증인만 세워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아내를 그냥 파혼시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얼마나 밤새 맨날 며칠 밥이 넘어가겠어요? 뼈가 마르는 것 같고 피가 마르는 것 같고 아주 숨이 안 쉬어지겠죠. 하늘이 노랗고 막 현기증이 나죠.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배가 불러 있으니.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고민해서 파혼할 수 있는, 이 관계를 파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돌로 쳐 죽이든가, 또 하나의 방법은 이혼 증서를 써서 대신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조용히 파혼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은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가만히 그를 드러내지 않고 남한테 창피 주지 않고 자기가 그래도 사랑했던 아내였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끊고자 한 거예요. 끊고자 한 것은 파혼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미 먹은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결정하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 잠을 자도 잠이 오겠어요. 그래, 어느 날 잠에 쑥 들었죠. 이미 마음은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 사람만 증인 세워서 파혼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가지면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증서가 없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유대사회에서.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제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날은 그냥 쭉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리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율법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들었을지는 몰라도 오늘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처럼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는다거나 하는 것처럼 확실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파혼이 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꿈에 천사를 나타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는 주의 천사입니다.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 나타난 것. 그리고 말하기를 이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국 사회에도 이제 약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배가 불렀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양 집안에 난리 나고 그 어떻게 그 집안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제 약혼밖에 안 했는데 어디 집을 들여와? 이 요셉은 율법대로 의로운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 자체를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아들이 어떤 자냐면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러한 예언의 말씀과 그 예수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마리아도 또 요셉도 그들은 경건한 자들이고 의로운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인 마리아도 먼저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사실 자기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걸 반문을 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 중에서 신령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즉각적으로 100%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구약 기준으로 하면은 이처럼 의롭고 거룩한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는데 뭐 예배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도 주어지고 많은 약속들도 주어지고 언약들도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특권이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는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이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또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하게 했을 때는 이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아주 불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겠어요? 하시지 않아요. 차라리 약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약혼조차도 안 할 텐데, 요셉 입장에서.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고, 마리아는 먼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남편에게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않고 정원 기간 지나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는 분명히 계시를 받아서 한마디만 하면 해결될 텐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요셉도 묻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장 율법하여서 나름 경건하고 의롭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에게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이 마리아나 요셉이 천사의 계시를 듣기 전에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고 온 막 살이 쭉쭉 빠졌을 거예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웃는 게 웃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이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요셉은 확 바뀝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무슨 개꿈이야? 이럴 수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완전히 180% 바뀌어요. 오늘 마태가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이렇게 배부른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미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지금 너에게, 지금 요셉 가정에 일어난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지금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이 말씀, 예수가 이렇게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잉태한 이후에, 예수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이 이 천사의 계시를 듣고 한번 24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아유 이게 무슨 꿈이야, 내가 꿈을 잘못 꿨나 봐, 꿈은 반대야, 이렇게 자기가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명령대로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 아내를 데려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은 그 장인의 집에서 아내를 데려온 것은 이제 결혼을 완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 다음에 육체적인 관계로 예수가 잉태된 오해를 전혀 주지 않기 위해서 주의 천사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가 잉태하기 전까지 요셉이 동침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인간의 남자의 욕정으로 이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텐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또 천사의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예수가 잉태하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난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명명을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예수를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으로 예수를 바라보느냐, 영적으로 성령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 믿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의 그 태어나심은 마리아와 요셉, 아버지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록 처녀라 하지만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타났다고.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나타났다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예수라는 자가 잉태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키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이렇게 능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인 측면에서 이걸 이해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예수의 이 잉태하심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의 태어나심,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받고 나서 광야로 성령이 몰아가시고 그의 공생애가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죽음까지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그의 부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탄생과 그의 공생애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오직 성령으로 잘 보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리신 그의 예수의 전생애를 보시고 그걸 믿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 위에 구원과 영생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셨죠?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